요셉이 형들에게 마지막 시험하는 장면이 44장에 나옵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셉이 기다리는데 참 능하고 인내심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3년 동안을 종살이하고 옥살이를 하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죠. 절대로 쉬운 거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13년 동안의 종살이 옥살이를 해냈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13년 동안에 마음이 급해가지고 또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종살이 하면 종살이 하는 대로 옥살이면 옥살이 하는 대로 그대로 기다렸죠. 총리가 되어서 7년 동안의 풍년이 있는 동안에 흉년이 올 거를 생각하고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죠. 그리고 흉년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사러 갔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양식을 팔면서 그렇게 시간을 또 보낼 줄 알았죠. 약 2년이 지나서 형들이 찾아왔을 때 형들을 보고 당장에 첫 번째 너희들 정탐꾼이지 그렇게 말한다면 아닙니다 하고서 진심을 딱 보여주면 통역을 세워놨는데 자기들끼리 우리가 그때 요셉 그가 간절히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이런 우리가 죗값을 받는다. 르우벤이 그때 피 보지 말자 그랬는데 너희들이 그래서 피값 받는 거다. 이런 얘기 들었으면 형들이 진심이네. 그러고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알았어. 내가 요셉이야. 그럴 것 같은데 요셉 안 그럽니다. 요셉은 가서 네 동생 데려와. 얘기하면서 동생이 데려오도록 시몬을 붙잡고 그들을 돌려보냈는데 동생이 오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2년 걸려서 동생을 보았을 때 그 동생 보자마자 너무나도 기쁜 거 아니에요? 같이 밥 먹으려고 차려놓았어도 동생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서 급히 울 곳을 찾아서 들어가서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울고 다시 와서 밥을 먹을 정도로 그래도 자기를 밝히지 않습니다. 끝까지 형들이 정말인가 마음이 진심인가 확인하죠. 당장 급하게 마음 먹지 않습니다. 끝까지 형들을 시험하죠. 우리 역사상 시험을 가장 많이 했던 왕이 한 명 있는데요. 그 왕이 선조입니다. 조선시대 선조는 임진왜란 당시의 왕이죠. 선조가 키워낸 유리한 인물이 둘이 있다 그러잖아요. 선조가 자기가 키운 건 아니지만 자기의 그 시대가 키워낸 두 인물, 한 명은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이고 또 한 명은 허균이죠. 명의 허균을 키워냈죠. 그런데 이분이 의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임진왜란이 나고서 일본군이 왜군이 동네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밀고 올라오는데 한양까지 올라오는데 정말 빠른 시간에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맞서 싸우지를 못하고 다 무너지니까요. 결국은 한양이 함락되고 본인이 잘못될 것 같으니까 몽진하잖아요. 한양 우리 성을 버리고 몽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뿌려가지고 몽진을 하면서 떠나면은 이 성의 민심이 굉장히 흉흉해지니까 그걸 감당을 못해도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몽진하러 가는 겁니다. 어디로 몽진 가느냐면 만주로요. 가다가 평양성에 들렀습니다. 평양성에 들렀는데 이미 한양은 함락되고 평양까지 올라오니까 또 몽진 가죠. 두 번 갑니다. 몽진 가가지고서 결국은 만주 앞에까지 가서 압록강 앞에 가가지고서 이제 여차하면 넘으려고 했던 사람이 선조죠. 참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역사 27명 왕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무능하고 가장 참 정치 못했던 왕이 선조입니다. 진짜 제가 역사를 좋아해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런데 그 선조가 몽진을 두 번씩 가면서 평양성도 버리죠. 버릴 때
분조합니다. 분조. 그러니까 조정을 둘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끌고 가는 한 1조, 또 하나 다른 2조. 2조는 평양성 근처에 있으면서 민심을 수습하고 자기는 도망가고, 그 분조하면서 대장을 누구를 세우냐면 세자를 세우죠. 세자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을 세우고서 민심을 수습하라 그랬더니 광해군이 놀랍게도 민심을 너무 잘 수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의 마음을 다 얻으니까 선조가 딱 보고서 큰일 났다. 이거 백성의 마음이 전부 다 세자한테 가는구나. 그리고 신하들의 마음도 세자한테 가고,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선조가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양위소동을 벌입니다. 나 왕 그만하겠다. 왕을 넘겨주겠다. 양위하겠다. 양위소동을 벌이는데 신하들은 다 알아요. 이게 소동인 거. 진심이 아니라는 걸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서 신하들이요 끝까지 반대합니다. 양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끝까지 반대하죠. 그 중에 반대하지 않고 약간 양위하기를 원하는 신하들은요 전부 다 죽였습니다. 전부 다 알아내가지고서 싹 다 제거했습니다. 가장 시험을 많이 했던 왕이 선조죠. 심지어는요 이순신 장군이 왜 죽었느냐 미스테리. 지금도 역사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이순신 장군이 죽은 이유 가지고서 얘기하는데, 왜 죽었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중간에 삼도 수군 통제사에서 해임된다고요. 백의종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한양에 와가지고서 왕을 만나는데 왕이 안 만나주니까 그냥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3일 밤낮을 비 맞으면서 왕을 만나겠다고 하고서 하는데 안 만나주죠. 죽이려고 하죠. 이순신 장군까지도 자기의 왕위를 넘본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시험을 많이 했죠. 결국은 밑에가 다 무너지니까 다시 세우게 되긴 하지만, 그렇게 시험을 많이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진심을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런 진심을 확인해 가지고서 자기에게 반대한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요셉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진짜 24년, 23년, 4년이 지나도록 형들의 마음이 진짜인지 그 마음이 급하게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끝까지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오늘 마지막 확인 작업을 하는 장면. 요셉을 보면 인내심이 대단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끝까지 확인하면서 두드려가면서 진심임을 확인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심을 드러내 보이는. 그래서 요셉을 보면서 하나 배우는 게 있어요. 서두를 필요가 진짜 없다. 23년이 지나도 24년이 지나도 그래도 확인할 건 확인하고 은혜 가운데 해야지, 내가 마음대로 막 서둘러서 내가 급하다고 갈 필요가 진짜 없다.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한번 볼까요? 44장 1절을 보십시오. 밥을 다 먹고 나서 이제 형들을 보내는데 이렇게 보냅니다. 요셉이 이제 보내면서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다 채워줘라. 두 번째, 각자의 돈을 그 자리에 다시 넣어라. 똑같죠. 세 번째, 2절,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 베냐민이겠죠. 그 청년의 자루에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한 겁니다. 다시 똑같이 돈을 다 넣었습니다. 그러나 돈 넣는 것을 가지고서 트집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엄한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은잔을 베냐민에게 넣어놓고 그걸 가지고 시험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4절, 그들이 성읍에서 멀리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멀리 가기 전에 청지기한테 말하는 겁니다. 너 가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렇게 말하려는 겁니다. 5절,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너희가 은잔을 훔쳐가 이거는
마시기도 하지만 점치는 건데 이걸 훔쳐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6절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였죠. 7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그러면서 9절에 얘기합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발견되는 사람은 죽고 나머지 우리는 다 종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겁니다. 10절 청지기이죠.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형들은 뭐라 그러냐면 발견되면 발견되는 사람은 죽고 나머지가 종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지기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발견되는 사람만 종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11절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한 명씩 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루를 땅에 쏟아 놓으면서 거기를 다 보게 된 겁니다.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자루를 열고 보니까 없어요. 르우벤이 안심하죠. 거기 혹시 나올까 싶은데 없으니까 안심하죠. 시므온도 안심하죠. 점점 가는데 10명까지 갔을 때 나오지 않았어요. 다 안심하죠. 안심하는데 안심하면서도 다음 사람한테 나오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마지막 베냐민만 딱 남았는데 베냐민을 딱 해서 여는 순간에 거기에서 잔이 나온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무슨 생각이 지나갈까요? 여러분 르우벤을 보내지 않으려고 그랬을 때에 42장에서 이미 나왔잖아요. 르우벤을 보내지 않으려고 그랬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베냐민이 얘기했어요. 내 자식 둘이 있는데 베냐민이 잘못되면 내 자식 둘을 죽이십시오. 유다는 뭐라 그랬어요? 평생 나에게 이 모든 죗값을 돌리십시오. 유다가 얘기했었잖아요. 반드시 데려올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싹 다 지나가지 않겠어요? 13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자, 다시 성으로 끌려 들어오는 겁니다. 14절 보실까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 여러분 요셉이 아직 거기에 있었다는 거는요, 요셉은 잡혀올 걸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요셉은 다 알고 있어요. 요셉은 이 사람들이 다시 올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 어제의 말씀 또 한번 해볼까요? 밥 먹으러 들어갔더니 순서대로 다 앉히는 거예요. 순서대로. 이게 무슨 일이야? 요셉은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여러분, 요셉은 은잔을 넣어놨기 때문에 베냐민에게서 발견될 걸 알고 있어요. 요셉은 형제들이 다 잡혀올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가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 입장과 형의 입장은 달라요. 형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요셉은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내 가는 길, 내가 해야 되는 것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요셉이 기다리고 있어요. 형들이 오자마자 무릎을 딱 꿇고 땅에 엎드려서 그 다음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16절 유다가 이야기하죠. 유다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34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유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유다가 말하되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할 말 없습니다.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진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진짜 정직하고 싶은데 우리가 나타낼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바뀌었죠? 뭐라고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9절을 볼까요? 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발견된 사람은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청지기는 뭐라 그러냐면 청지기는 너희들 중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 종이 된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지금 이 순간은 뭐라 그러냐? 발견된 사람은 죽고 우리는 종 된다 그랬는데 요셉이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까는 발견된 자는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마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됐으면 이 사람은 죽고 우리가 노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건데 누구에게서 발견됐냐면 베냐민에게서 발견됐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살리려고 해요. 베냐민을 살리려고 끝까지. 요셉의 노력이 보이죠. 자,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아버지와 이 아이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19절,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이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도 틀림이 없죠. 요셉이 야곱의 마음을 정확하게 얘기하죠. 옛날에는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할 때 요셉만 사랑하니까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베냐민을 아버지가 사랑하는 걸 다 알면서도 이제는 그런 마음도 없어요.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21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때 2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2년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27절 보시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요셉 얘기했죠. 그 다음 29절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이 아이 죽으면 나 흰머리 흔들면서 내가 지옥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예. 아버지와 아이의 생명이 하나입니다. 인정 다 하죠. 23, 4년 만에 바뀐 겁니다. 형들이 바뀐 겁니다. 32절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제가 아버지한테 담보했습니다. 뭐라고 담보했냐?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아버지의 죄짐을 지리이다. 제가 그렇게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또 바뀌었죠. 또 바뀌었죠. 자, 처음에는 어떻게 말했죠? 발견되는 자는 죽고 우리가 종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바뀌었죠? 우리 모두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33절에서는 또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죠. 이제 주의 종, 저 유다, 제 유다가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나만 종을 삼으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기만 종이 되겠다고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이 될 테니 형제들도 보내시고 이 아이도 보내주십시오. 34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우리 아버지 죽을 겁니다. 당신이 우리 다 올라가고 이 아이만 종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아이 대신 내가 종 될 테니 올려보내 주십시오. 이 아이가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을 겁니다 하고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무기는 정직입니다. 정직한 것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가장 큰 힘입니다. 정직하지 않으면요, 다 드러납니다. 전부 다. 진심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직함, 그게 가장 큰 무기라 그랬는데 지금은 손해볼지 몰라도, 지금은 조금 잘못될지 몰라도 정직하면 후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면한다고 거짓을 말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냥 잘못하면 잘못한 겁니다. 내가 잘못하면 잘못한 거고요. 드러나야 하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거 붙잡고 있다고 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을 움직인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유다의 정직이었습니다. 이걸 보고서 바로 풀어지죠. 여러분, 45장 1절 볼까요? 1절 위에 제목만 볼까요? 내일 보겠지만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를 밝히다. 드디어 통과한 거죠. 시험을. 그 긴 2년 넘는 그 기간 동안의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통과. 정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못했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는 인생 어렵지 않아요. 그냥 살면 돼요. 은혜 가운데 그냥 살면 되고 정직하게 살면 돼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정직 아니면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오늘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정직함으로 살고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면 억울한 것이 진짜로 많습니다. 남들이 나를 무고하고, 남들이 내 재산을 탐내고, 남들이 내가 하지도 않은 것을 한다고 그렇게 모함하기도 하고 해코지하기도 하고, 이 세상 살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들, 그리고 참 괴로운 일들이 참 많은데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끝까지 유다가 정직하게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문제가 풀리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조금 더디 간다 할지라도, 조금 힘든 길을 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던 요셉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며 서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고 은혜가 앞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귀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